오늘 우리는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맞아?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야 라고 느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시편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 신앙 고백들이 사실 이렇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그래 너무 당연한 이야기네, 너무 당연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살피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 시편의 말씀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그냥 말씀으로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상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들은 결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하고 좋은 상황들에서 되어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나 찬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보통 때는 맞아, 그렇지, 맞는 말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어질 수 있었지만 시편의 상황들은 그런 보통 때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삶의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또 여러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 내가 거르지 않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쉬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일이 얼마나 열심히였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 라고 마음에 좀 힘든 것을 품을 만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은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시편을 볼 때 시편 기자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나 아니면 다른 이 시편을 기록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을 볼 때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시편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아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경의 다른 책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왜냐하면 이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머리를 깨우치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의 머리에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일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믿음은 이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중생할 수 있고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를 깨우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시편은 왜 특별하냐? 우리 머리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진짜 그렇게 힘들었어.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사실 시편에는 다른 성경의 부분들 같이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우리들에게 이해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시편에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먼저 접근해 온다라고 하면 시편은 우리에게 가슴으로 먼저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시편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분,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18절에 보면 살펴주시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살려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굶주릴 때에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편의 기자들 같이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피고 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것이지만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피고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높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경외는 경자는 높인다라는 뜻이고 외자는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모두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동물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곤충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나 또 어떤 말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는 겁니다. 보통은 두려움은 뒤로 물러서 도망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외의 두려움은 그게 아닙니다. 경외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조금 다릅니다. 경외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놀래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높여주는 마음 가운데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정말 좋게 두려워하는 마음, 도망가고 피하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면서 정말 그분을 내가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세상에 행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가운데에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세상 말로 하면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결코 도망가거나 피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높이면서 좋아하고 가까이 가는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데 내가 도망가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안에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도망가는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높이는 존경하는 두려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한다라는 그 마음이 도망가고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또 좋아하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좋아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 사랑해서 내 마음이 가면,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 그러면 그분이 정말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나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까이 가고 싶은 두려움이요,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좋은 두려움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그분과 함께하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분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두려움, 경외함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남아있는다. 또 남아있게 된다. 이것을 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경외함을 아예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은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높인다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좋은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함이 없든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모습이 드러나는 곳, 바로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가가 우리에게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교회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항상 다가가고 대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식구들로 같이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경외하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좋습니까? 아멘. 편안하고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좋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성도와 목회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성도가 만나면 좋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편하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하고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과 또 목회자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야 됩니다. 목회자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이 목회자에게 가까워져야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우리 기관의 회장이나 임원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서 존중하고 그리고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마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살려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두려워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와 성도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것을 똑같이 보여줄 수 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피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고 살려주신다. 살펴서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려주신다, 먹여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것을 항상 믿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실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거지만, 거저 베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마음에도 없이 상관도 없이 그것과 별로 내 마음에 사모함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자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사실을 살핍니다. 인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던지듯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좋은 일들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자하시게 행한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1층 복도에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부터 이제 최근까지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역사들을 사진을 통해서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보셨습니까? 사진들이 해상도가 조금 옛날에 한 것이라 좋지 못해서 약간 흐릿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진이 좀 흐릿한데요, 자기 얼굴은 딱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친한 권사님의 얼굴도 딱 보입니다. 사진이 있을 때 사실 진짜 얼굴 조그맣고요, 그리고 그 조그만 얼굴도 좀 흐릿한데, 그런데도 이게 나야 우리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니까.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친한 나의 친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 가운데서 이게 아무개 집사님이야, 10년 전에 이렇게 젊었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진은 100명이 넘게 들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 얼굴 금방 찝을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도 금방 알아볼 수 있고 먼저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몇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도 마찬가지시다. 주님도 주님과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은 금방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진 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은 금방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과 정말 친하고 주님과 정말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 눈에도 금방 확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살펴주시고 그 일에 먼저 개입해 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100명이 다 있어서 그 100명에게 그냥 이리저리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마음이 가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싶은 것처럼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의 얼굴이 하나님 눈에 확 띄게 되고 나의 상황이, 나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언가 힘을 주시게 하는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눈에 금방 확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에 금방 확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가깝다라는 것, 세상의 사람들과 계속 친하다라는 것, 여러분 그들과 계속해서 일종의 스킨십을 갖는 것, 계속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하고는요, 괜히 아무 할 일 없어도 가끔 전화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괜히 말 한마디 던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과 나를 계속 가깝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매개가 됩니다. 지나가면서도 대면하고 별일 없다고 전화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친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조금 멀어지고 대면하고 또 뭔가 좀 서먹한 느낌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놀라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스킨십을 한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그 통로들이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의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에도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스킨십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자기의 상황은 말 한마디 나올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이 기자들,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실 수밖에 없고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그 모든 길을 열어놓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같이 스킨십을 하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통로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이 친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찬양을 통하여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까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항상 친하고 특별한 사람, 그래서 전 세계 몇십여 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그 얼굴이 확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겨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380장 찬양을 했습니다. 380장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한번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찬송가 380장은 어떤 찬송가는 시편의 그 구절들로 곡조를 붙였지만 이것은 시편의 구절이 아니라 우리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가사의 곡조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3편의 말씀을 보고 또 찬송가 380장을 보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나의 인생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에 내가 주님과 정말 친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과 똑같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33편과 찬송가 380장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고, 오늘도 우리는 시편 33편과 같이 주님 앞에 또 찬송가 380장과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피고 살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함으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고백과 찬송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살리시는 역사, 건져주시는 역사, 살피시는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가까운 자, 친밀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높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그리고 오늘 찬송가 380장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그 살리시는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